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을 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듯 합니다. 먼저 말씀 처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어제 말씀 내용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 이후를 뜻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그 유대 지방에서 얼마간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던 그때에 마침 요한도 에논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경쟁 구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지에 대해서 은근히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마침 정결의식에 대해서 세례 요한 제자들 중 일부와 또 일부 유대인들 간의 말다툼이 벌어진 후이기도 합니다. 아마 세례가 정결의식 중에 하나로 여겨졌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런 세례 혹은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으로 신경이 쓰이던 차에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니 요한에게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몰린다고 그들의 스승에게 말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풀어보면,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께서 증언을 해주셨던 그 예수란 자가 저쪽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로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데요? 라고 그들의 스승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질투가 섞인 어조로 요한에게 고자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람을 좀 더 끌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27절 이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또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그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 외에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하늘이,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 사명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외의 것은 자신이 받거나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결혼식을 예로 들어 자신은 결혼식의 주인공 중 하나인 신랑이 아니라 그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 생각해 볼 때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스승을 대단한 존경하는 존재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제가 요한이었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스승에 대한 존경과 스승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또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부추김의 귀가 솔깃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은 제가 생각한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저에게 저 대단한 예수라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준 사람은 바로 스승님이신 요한 당신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면 스승님께 받으러 더 몰려야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사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땅에서 난 자라고 낮추고 자신을 쇠해할 사람으로 또 끝없이 낮춥니다. 그럼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는 31절에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분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땅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후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또 3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 모든 것에 위에 계시며 그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그분을 높입니다. 또 32절, 34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본 것들을 직접 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34절에서는 성령을 한없이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33절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처음 읽은 후에 들을 수 있는 생각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었겠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저렇게까지 낮출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몇 번 더 읽다 보니 사실 요한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겸손을 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충동을 하더라도 제자들이 아무리 그에게 세례에 대해서는 당신도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저함 없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겸손은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교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가끔 겸손을 떨므로써 내가 나아 보이기를 내심 바라는 경우가 부끄럽지만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와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또 그의 제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그가 하는 사역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비록 당장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가장 큰 자로 높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결혼식 비유를 보다 보니 제가 결혼식에서 베스트맨으로 섬겼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어서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서 베스트맨이라는 역할이 뭔지 몰라서 참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결혼식에 필요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왔고 또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쁨을 느꼈었습니다. 또 제 결혼식 때에 제가 베스트맨으로 섬겼던 신랑이 저의 베스트맨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정말 옆자리에서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었던 것이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가끔은 제가 주인공이 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려 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 역할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로 주인공이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할인데 말이죠. 제가 신랑의 친구로 역할을 하고 또 그 역할로 예수님을 높이고 저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그 교회 봉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저에게 섬기는 기쁨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요한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저를 하늘에서 높여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할 때 또 주어진 세상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인정이 아닌 교인들의 인정이 아닌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일과 공부를 감사함으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와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형제자매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올해 2025년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희가 구하고 있는 유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분이 잘 청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계화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서포트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또 저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들이 그들의 사역에 온전히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